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먼저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계속 재앙의 말씀 읽다 보니까 때로는 시간이 또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점은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오 계신 분들은 뭐 또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 3월 1일이 지난 그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전에 그 전날이 며칠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월 29일입니다. 예. 여러분 2월 29일. 여러분 2월 29일이 생일이나 혹은 기념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생일이었을 때는 내가 그 기념일의 주인공이었을 때는 굉장히 아쉽지만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하거나 축하해 줄 때는 4년에 한 번씩 정도 하니까 또 마음에 약간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번에 2월 29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태양력은 365일 다음에 정확히는 365일 하고 소수점으로 2.24가 붙어서 그게 이제 실제로는 1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윤일이라고 하는 2월 29일을 넣어서 그 날짜를 보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를 윤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태양력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이런 시간의 어떤 시스템인데 이 태양력을 가장 먼저 쓴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쓴 민족 바로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두 가지 어떤 큰 기둥을 가지고서 이집트 문명이 발전해 왔는데 하나는 농업이고 하나는 천문학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 달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태양력을 개발할 때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 그것을 보고서 이제 그 태양력을 개발했는데 이 시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이 달력이 지금 나왔는데 조금 이따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이제 태양과 같이 동쪽에 떴을 때 그때가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라는 걸 알아서
그 시기와 함께 1년을 나일강을 범람하는 시기, 범람한 다음에 그 비옥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세 시기로 나눈 다음에 그 각 시기들, 각 계절들을 이제 4달씩 30일씩 해서 4달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을 보여주시면 이제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요. 달력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하게 말하면 그 각 달마다 그 달을 그 지배하는 신들이 있다는 거죠. 각 달을 지배하는 신들이. 그렇게 해서 이 태양력은 애굽 땅의 신화와 그리고 농업과 천문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고도에 발전한 자꾸 이스라엘은 제가 애굽 땅의 그런 문명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우리가 지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이집트란 나라, 애굽이란 나라가 하나의 문명으로 지어지면서 도시국가에서 발전했는데 각 도시마다 자기네가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었죠. 신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가 발전했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도시가 이집트 땅을 하나로 통합하냐면 바로 태양신을 숭배했던 태양신 라 혹은 하늘의 신 호루스를 숭배했던 그 나라가 이제 전 나일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천문학이 발전했던 나라가 전체적인 그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당시에 그것은 되게 우상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우리도 그 사람들 볼 때는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문명을 누렸던 가장 번영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력이라는 것은 그 신화와 그리고 천문학과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가 같이 연동되어서 그 애굽 땅의 풍요로움, 그 농사의 번영과 그러한 과학 문명을 이끄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태양왕 라나 혹은 하늘의 신 호루스의 화신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태양신, 실제하는 태양신이고 또는 호루스라고 믿었던 게 바로였다는 거죠. 지금 오늘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이집트가 그동안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서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되게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단순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당시에 엄청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천문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읽고 기후와 날씨의 변화를 통제하면서 백성들이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굉장히 훌륭한 왕. 그로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칭호를 받았냐면 살아계신 신, 그리고 전능하신 신, 완전하신 신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으면서 바로 살았던 게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3100년경에 이집트가 통일되어 가지고 거의 1500년 이상,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1500년 혹은 1800년 이상을 굉장히 평화롭게 지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400년 동안 바로 이런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도로 발달된 당시의 최첨단의 문명 가운데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우리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박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인데 앞에 6번째까지 재앙과 이 7번째 우박재앙을 구분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는 거. 바로가 하나님께 죄를 고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악하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한 번도 자기가 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 그런
바로였는데 지금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바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있었던 재앙이 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진 상황이 바로로 하여금 많은 또 가축들이 죽어가고 채소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우박을 볼까요? 예, 우박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한 7년 전에 중국 땅에 내렸던 우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앞유리가 깨질 정도 저렇게 구멍이 날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게 천둥번개한 가운데서 계속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정말 바로가 생각할 만큼 죽음의 위기를 느낄 만큼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더 근원적인 이 상황이 이 밑바닥 가운데 그 배후에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는 하늘을 지배하는 신, 태양의 신으로 군림했던 그가 지금 바로 하늘로부터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이라고 숭배받던 사람이 지금 하늘로부터 당하는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지금 사람들은 이 바로를 믿고 들판에 나가서 가축을 먹이고 채소를 심고 거두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믿고 나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신보다 훨씬 큰 신, 강한 신,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는 신으로서 추앙된 사람들이 실제로 기록에 보면 바로를 만날 때 우리가 윗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못 부르니까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있잖아요. 그 바로를 높여 부르는 말이 뭐였냐면 완전한 신이었습니다. 완전한 신, 완벽한 신 이렇게 바로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는 신이 지금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결국 사순절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신 거기 때문에 어쩌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바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란 그냥 문자적으로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러면 옮겨보자면 바로 관역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관역을 향한다는 게 그 관역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이겠지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바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악했다고 고백했다는 것은 좋았지만,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로는 지금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회개가 뭔지 참회가 뭔지 가장 잘 볼 수 있는 본문이 시편 51편, 우리 다시 회개하는 본문인데, 그 시편 52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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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회개는 자기 실수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변명도 아니고요, 연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구하는 대상, 또 죄의 용서를 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만 이렇게 재앙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요나서를 읽어보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게 되죠. 여러분,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40일 뒤에 이 도시는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니느웨 왕이 요나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니느웨 왕은요, 왕궁에서 왕자에 내려와서 자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뿐만 아니라 생명에 있는 모든 가축도 금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책감에 대한 자기 위로나 자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민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회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로의 회개는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는 일시적인 회개였습니다. 9장 27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이번이라는 말 속에 바로의 회개가 눈앞에 있는 재앙만을 피하고자 했던 그러한 회개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나중을 보면 바로가 정말로 이 순간만 넘기기 위해서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처럼 그 순간만을 넘기기 위해서 회개할 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저를 도와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변화되면 우리가 언제 그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9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원래의 상황대로 지금 바로가 돌아왔다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는, 바로가 했던 회개는 정말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회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아까 우리 다윗이 참여했던 시편을 읽어보면 3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사실은 그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죄 없이 살았던 사람처럼 살았던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그 순간 자기가 그때만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자기가 항상 죄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 앞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자기 죄를 지속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회개입니다. 셋째로, 바로의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회개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로의 전환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전에 자기가 신으로서 살았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자기가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회개는 단순히 그냥 인신론적 회개, 그냥 생각의 사변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과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한 회개가 된 것이죠. 머리로는 그게 맞지라고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회개라는 말은요, 메타노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회가 했던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가 뭐였죠? 방향을 돌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기도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동안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향해 가자는 게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요, 2호선 타면 항상 저기 가야지 하면 반대편에서 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하철을 타고 반대편을 탔어야 했는데 하면서 내가 잘못 탔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신론적으로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지하철을 내려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우리는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여러분, 아까 이집트 땅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믿었어요?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바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집트 나라는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위해서 바로 함께 움직여가는 게 바로 이집트, 그 애굽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궁궐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엄청난 교육을 받죠. 여러분, 당시에 글쓰기와 독서, 군사기술, 정치, 문화, 그 다음에 천문학, 정말로 다양한 걸 배우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바로가 배우는 건 당신은 신이야. 당신은 신이야. 당신은 신이야. 당신이 이 땅을 지배하는 신이야라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로에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히버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세계관이 변하는 건데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런 회개도 필요하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결단이 필요한 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단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웠는 걸 알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회개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들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는 데에는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멈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때로는 제 스스로 쉬는 날 보면 유튜브 중독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유튜브에 손이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그만둔다는 거, 여러분 게임 밤새도록 쉬는 날 하는 거 재밌잖아요, 이번 연휴 때. 근데 그것을 그만둔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그만두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그만 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던 것을 그만두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수많은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버려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모세에게 바로는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9장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가 무엇을 약속한 거냐면 자기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경제를 돌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상 숭배하고 그 정도 수준을 보지 말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또 나라를 지배해가는 왕으로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간다면 이제 그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마주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대가를 치르려고 바로가 각오했습니까?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다시 34절 35절에 보면 다시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고 내보내지 않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방법은요, 각 사람과 그 살아가는 어떤 지위에 따라 다르지만 수송아지나 수염소나 암염소를 안수하고 그것을 잡는 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그 제단 안에 들어가서 뿔에다 바르면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속죄의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속죄하는 것을 현장에서 구약식대로 하는 걸 봤는데, 어떤 거냐면 이병옥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면, 저는 평민이니까 암염소를 잡아다가 제가 안수하고 제가 암염소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 주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암염소처럼 수염소처럼 수성아치처럼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신 그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숫송아지를 드리고 수염소를 드리고 암염소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바로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제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하는 것을 필요하는 것처럼 그 속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다시 암염소를 잡고 또 수염소를 잡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대가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회개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도 사랑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맥락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바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그 자기 눈앞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수많은 바로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누구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대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까지 보면 7가지 재앙, 나중에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사람들과 애굽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합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재앙으로만 다가왔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살아왔던 세계관, 그들이 살아왔던 가치관, 그들이 살아왔던 세계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게 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바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 번 되묻고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묻고 되물어 보니까 저도 바로와 다른 결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는 세상에서 제가 바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실패에 벌벌 떨면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냥 한 번만 하면서 그렇게 애걸하고 있는 제 기도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을 지배하는 수많은 힘들과 세력들 앞에 제 스스로의 모습을 작은 것처럼 바라볼 때가 있진 않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처럼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것들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놓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힘들어하는 우리지만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우리의 여정이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회개가 터져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고쳐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향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전의 회개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는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원합니다. 허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